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실까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우리 7절을 함께 읽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또 귀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더 많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입후반 사람이나 또 투표를 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또 일꾼을 세우는 일을 앞에 두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꾼을 세우는 귀한 모델들을 제시하는 그런 성경 속에서 특별히 최초의 7분의 집사님들을 세우는 장면을 통해 한번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도 각자 말씀을 또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사도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그런 주님의 12제자들을 일컫는 특별한 그런 직분이죠. 이 직분은 한번 일시적으로 있었다가 사라진 그런 직분입니다. 12분의 사도 위에는 누구도 사도라는 그런 직분의 자리에 있지 않죠. 요즘 무슨 그런 사도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들이죠. 구약의 선지자가 끝난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에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제자 이외에는 사실은 부르지 않는 거죠. 물론 딱 한 분 예외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분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를 부르신 그 콜링의 분명한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교회의 어떤 특별한 임무 사역을 위해서 세운 그런 귀한 직분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그것은 구약 시대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분의 개념보다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의 어른입니다. 나이 많은 존경받는 분들, 이분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 이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이제 쭉 뒤로 가게 되면 점점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감독, 장로 이런 직분들이 그 뒤에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집사라는 직분이 가장 먼저 세워진 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단 헌법이나 이런 데 보면 직분을 얘기할 때에 그 집사의 직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안수 집사, 서리 집사의 개념을 조금 더 범위를 넓게 봅니다. 그래서 집사 이코르 장로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는 조금 실제로는 확장된 범위이기도 합니다. 물론 또 복음 전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 그 집사는 단순히 봉사의 직 이상이죠. 빌립이나 또 우리 스데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복음 전하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역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걸 보게 되면 지금은 조금 더 그
역할적 부분이 작아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집사라고 하는 분명한 이 데콘이라는 직분이 이제 최초에 등장되는 것이 여기죠. 자, 그러면 먼저 왜 이런 집사의 직분, 이것이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 안에 일어난 하나의 갈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한번 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이런 문제, 이런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나온 것처럼 몇몇 이 과부, 이것은 이제 홀로 사는, 그래서 그 사회의 약자의 대표적인 그런 그룹이죠. 근데 이 한 그룹의 과부들의 홀대받음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 히브리파 사람들, 즉 유대인들로서 정통 그 땅에 살면서 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에 살다가 들어온 헬라파 또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죠. 뭔가 보이지 않는 이질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이 똑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는가? 몇 가지를 좀 분석할 수 있죠. 첫째는 교회가 너무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고만한 교회가 계속 이렇게 지내왔다면 그게 어쩌면 그런 거는 그냥 무언의 질서가 있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갑자기 성장하는 3,000명씩 더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이러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할 때에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성장통을 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이론을 또 참 세워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 급속도로 구성원이 많아진 상황에서 그들을 다 돌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이제 두 그룹이 엄연하게 존재를 한 거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헬레니즘의 문화를 가지고 헬라권에 살고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다가 이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 사이에 뭔가 흐르는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성도 전체를 돌아볼 교회 지도자들, 특히 여기는 이제 사도들일 텐데요, 그들의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은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분들의 숫자는 비록 한 사람의 빈 그 자리를 채워서 12사도의 그 수를 채워 놓았지만은 12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꾼을 세워야 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때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점점 그 사역이 좀 더 치밀하게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사도들은 자신들이 맡은 가장 큰 중심적 사역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부분을 그들이 말하고 있지요. 여기 3절에 2절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다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공개라고 하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이걸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좀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4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이런 가장 사도로서 가장 해야 될 그 기본적인 일,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인 기도와 말씀과 기도, 이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없을 만큼 많은 다른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꾼을 세움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의 사역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런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새롭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이것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저 히브리파 사람들은 꼬박꼬박 주면서 우리 헬라파 사람들, 우리가 외국에 살다가 왔다고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아마 이런 갈등의 구조가 생겨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일어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 아니죠. 그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것이 더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죠. 자, 이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가? 우리가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할 생각이 마땅치 않으니까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서, 여기 택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택을 하자라는 것이죠. 여기는 민주적인 절차의 과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집사님을 세우는 이 일에는 불려진 그 제자들의 그룹들이 그 사람들을 뽑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 선택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 특별히 구제하는 이 사역을 전적으로 감당할 이 역할을 할 분들 7명을 세우기로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절에 보면 이 집사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격이 있었죠? 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우선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 듣는다. 좋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 좋은 소문이 들렸다, 선한 증거가 있다, 평판이 좋다, 이런 등등으로 말할 수 있는 칭찬 듣는 사람인 거죠. 오늘 첫 번째 집사님들을 세우는 이 일에 요구되는 중요한 하나가 바로 칭찬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볼 때 칭찬을 들었다 하는 거죠. 그들은 성실하고 충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집사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죠. 또한 성령의 열매로 채워져 가는, 바로 그것이 날마다 필요함을 인식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저분이 성령이 충만한지 아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삶,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바로 그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우리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 열매가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과 그 옆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 지혜는 분별력을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지금 5월달, 6월달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잠언서 속에서 지혜는 그게 분별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지혜는 통찰력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지혜는 그 판단력으로도 표현되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라는 거죠. 근데 그 지혜는 인위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이런 분별력, 통찰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잘 세워지더라는 거죠. 분별하지 못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구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지혜의 영 성령님을 덧입을 때에 사실은 이 지혜의 은혜 이것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바로 이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제가 사역하고 제가 하는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지혜가 충만해서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또한 통찰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로 가보시면 이런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세움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진 이 공동체를 돌아보는, 특별히 행정적으로나 또는 구제하는 일이나 이런 것에 돌아보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 기도와 말씀을 사역하는 이 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직분이라는 이 단어는 직을 나누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얘기할 때 그 직분은 바로 직을 나눈 거죠. 사도들이 하는 그 직을 나누어서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직을 나누어서 이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분이라는 게죠. 그리고 전무하리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 이전 번역에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하리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끈기 있게 하다, 끊임없이 하다, 고수하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진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래 할 수 있도록 7분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 사역을 좀 집중적으로 잘 감당해 달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로 가보십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하는 이 제안의 말에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분의 사람들을 이제는 세우는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계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는 7분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교회는 사랑과 겸손함으로 이 일을 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히브리파 믿는 사람들, 이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거든요. 오래되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언제부터 따라다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랑과 겸손으로 응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뽑힌 7분의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름들을 가만히 보시면 스테파노로 나옵니다. 필립, 프로코노스, 니가노로스, 디몬스, 바메나, 그리고 니콜라스. 이게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시몬, 안드레, 요한, 물론 요한도 사실은 안드레죠. 요나, 히브리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이름들의 특징은 7분은 전부 다가 헬라파 이름이거든요. 여기에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굉장히 겸손함, 그 공동체의 성숙함의 모습이 잘 표현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그 교회의 주류는 히브리파입니다. 태어나기를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교회의 주도 그룹이 되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파 사람 중에는 한 명도 후보를 내지 않고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 구성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가장 큰 문제는 헬라파에 대한 뭔가 소외감, 헬라파 가운데 과부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했던 이 문제 때문에 이 일을 전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헬라파 사람들이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뭔가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 7명을 초대교회 집사로 세워놓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의 이 맥락 속에서 이것은 보통 공동체의 어떤 성숙함이 아니겠구나라고 여겨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즉 온 무리가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한 그 말씀을 그들은 고수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그때까지는 몰랐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보내시는 성령을 덧입게 되면 그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의 현장에 7분의 집사님을 세우지만은 이 7분의 집사님은 단순히 공동체 안에서 구제하는 사역만으로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7분 중에 이제 그 6장 뒤편에 등장되면서 소개되는 분은 단 2분입니다. 스데반과 빌립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주님이 사도들을 부르신과 똑같이 이 7분 모두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세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6장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가 그들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7사람을 세우고 이 7사람들이 흩어지는 대환란기 때에 이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빌립은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계속하고 나머지 5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사역했는지 기록이 없을지라도 이들은 여전히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헬라파 바로 7사람들이 스데반을 제외하고 이들이 사역했던 현장을 보게 되면 다 헬라 지역입니다. 주님은 지금 7분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집사로 세우지만은 이 7사람은 이제 그들은 이 현장에서는 알지 못했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면 그들의 가장 형제였던 형님 같았던 스데반은 순교를 하고 나머지들은 다 흩어진 줄 알았는데 그 흩어짐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의 현장,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헬라파 사역자들인 7 집사님들은 그들이 가는 곳이 어떤 이방 세계일지, 어떤 언어와 어떤 민족일지, 그러나 그곳으로 들어가서 무엇보다도 헬라의 문화권, 그 로마의 제국 속에 헬라어가 공용된 그곳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가 준비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거기서 기름 부음 받은 최초의 7 집사님들로서 힘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7사람 이분을 세운 것은 단순한 교회 안에 행정적인 어떤 한 직분의 범위를 뛰어넘는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그 날들을 준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스데반과 빌립 두 분의 집사님을 제외하고는 5분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분들도 똑같이 3절에서 요구되었던 바로 그 자격을 갖춘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라. 바로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바로 이들 5분들도 다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6절에 보시면 공식적인 안수 행위가 나타납니다. 사도들 앞에 그들을 세웁니다.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임지식을 하게 되면 우리 집사님, 이게 이제 안수 집사님이죠. 우리가 그렇게 호칭을 하죠. 집사님으로 장립이 될 때 안수식을 합니다. 바로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거죠. 그다음 우리 장로님을 세울 때 역시 안수를 하죠. 바로 그런 원리를 그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1991년에 처음 선교지를 이제 비전 트립에 가게 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참 얼마 안 됐어요. 아직도 20대 후반을 가고 있을 때니까요. 제가 갔던 세부, 지금 우리가 그 교회를 협력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우리 선교하고 있는 곳인데, 그 세부에 CGMPI라고 하는 그 필리핀 사람들이 자국의 힘으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그런, 필리핀은 상당히 미국 의존적인 그런 나라이고 또 뭐 신앙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서 스스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그 섬들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당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신 그 시니트라고 하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니트 목사님이 91세였어요. 이분은 대단한 마닐라에 있는 그 새생명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같은 대단한 목회자였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필리핀 수도에 와서 큰 교회를 담임하면서 사역하다가 마지막 고향에 돌아오셔서 후학들을 기르면서 그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제자들, 깡피질하고 나쁜 짓 하던 그 청년들을 데려와서 변화시켜서 그들이 다 목회자가 된 그런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그날 수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정말 그냥 대나무 같은 나무로 얼개이 세워진 그런 그 예배당에 한 30-40평 되는 규모 예배당이었던 기억나요. 강단 밑에는 그냥 나무 사이로 다 보여지는데 닭들이 개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희미한 그런 전구 몇 개만 밝혀놓은 그곳에서, 근데 그날 섬으로 보내는 사역자를 파송하는 파송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임직식 또는 파송식의 장면이 그날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91살의 노 목사님이 손녀 같은 여 사역자 전사님을 앞에다 불러놓고, 이제 네가 저 섬에 들어가서 사역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데 네가 거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네 생명을 바치겠냐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안수를 하고 보내는데, 저희들이 그 비전 틀에 와서 뒤에서 이렇게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야,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바로 이런 심정이었구나. 그저 초라한 그 현장이지만 그게는 얼마나 영적인 기운이 강력하고, 정말 강력한 가톨릭의 문화권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냥 돌돌이 날아오고 그런 현장 속에서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처럼 어린 사역자 하나를 보내는 그 노복사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그 담대하게 사역을 하는, 그 파송을 나가는 그 현장을 보아서, 그리고 제가 한 20년이 지나서 2013년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갔는지 한번 갔을 때에, 우리 청년들이 갔을 때군요. 그날 인천에서 비행기 놓쳐가지고, 놓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우리 처음 비전 트립에 갔을 때네요. 2010년쯤이네요.
제가 거의 20년 만에 가서 한 섬에 갔는데 그 20년 전에 그 수요일에 파송받은 그 사역자가 사모가 되어서 여전히 거기에서 목회하는 현장을 제가 가본 거예요. 우리 그때 같이 갔던 순아 집사님이나 우리 청년들은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막 풍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학교에서 막 했던 바로 그 동네였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이제는 아줌마가 다 되어 있고 20년 동안 그러나 그 섬을 지키면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제게는 또 하나의 그림으로 새겨진 거죠. 20년 전에 그 파송, 그리고 20년 만에 만난 그 모습, 또 10년이 지나버렸네요. (6절의) 말씀에 사도들 앞에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 안수를 받고 그들이 얼마나 기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제 그들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유익이 왔을까요? 7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7분의 집사님을 세우고 나니까 교회는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힘있게 전개되기를 시작하죠. 예루살렘에 더 많은 제자들의 수가 더해가는데 여기에는 레위지파, 제사장 그룹들이,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복음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는 바로 일꾼을 세우고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일꾼을 세움을 통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왕성함,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최초의 7분의 집사님을 세우는 이 광경들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쭉 보면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인간적인 어떤 생각, 그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여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주님이 세우실 귀한 분들을 꼭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교회를 잘 섬겨감으로써 교회가 힘을 얻고 든든히 서가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일이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 갈 때에 일꾼이 너무나 필요하고, 특별히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귀한 7분의 집사님을 세우는 장면을 보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떻게 일꾼들을 세워야 할 것인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 또 그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힘을 얻고 든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